오늘은 필수 19강 예수님은 말씀으로 진리에 속한 자를 찾으신다. 2023년은 세계 곳곳에서 진리의 영의 대언자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대언자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올 초부터 이 두 번째 말씀인데 저에게 주어질 때에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올해는 대언자들이 나타나겠구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예감을 했습니다. 대언자는 그냥 진리의 영의 말씀만 대언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자매도 친인척도 친한 친구도 심지어 배우자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모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사모가 먼저 진리를 찾다가 먼저 만나고 하는데 남편에게 권면을 해도 남편 목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기존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혼은 하지도 못하고 사모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안 받아들일 것이니 애태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모는 애태우고 먹으면 주일날 사모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듣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런 말씀은요, 이 진리 쪽으로 돈을 줘도 못 들어요, 그거. 대언자는 철저하게 혼자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아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집안에서 사람 대접 못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대대로 기독교 집안 출신은 더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유명해지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남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아예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대언자가 되어 대언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당신은 당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시작했으면 오늘 나중에 3, 40분에 끝날 때까지는 내란한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감정도 음성의 톤도 표정도 행동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으니 당황하지 마십시오. 나는 경험자들이 없어서 내가 진짜 많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보를 상세하게 지금 적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대언자의 역할을 할 때는 평소에 당신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으니 당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처음 유튜브를 할 때 7강까지 혈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녹음이 되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충고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7강 모두를 비공개로 돌리고 나중에는 폐기해 버렸습니다. 준비 잘하고 엄숙한 마음 상태로 말씀 녹화를 시작하면 분노에 찬 소리를 내니 저도 희한했습니다. 대언자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칼에 찔려 죽은 야고보도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유배지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베드로와 바울도 그 당시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 대접 못 받고 외롭게 사라져 갔습니다. 세상은 대언자를 한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도 환영보다는 죽이려고 기회만 노린 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언자는 항상 혼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주 극소수만 같이 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유대교인 200명 이하를 진리 가운데로 돌려놓고 가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80명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역사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드린 양이 한 해에 25만 6,500마리라고 했으며 한 해에 양을 제물로 바친 사람이 270만 명 정도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반 동안 유대교인 270만의 0.00074% 정도의 마음을 돌려놓고 떠났습니다.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핵심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현재 기독교가 전하는 내용하고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대언자가 진리의 영의 메시지를 적다가 저처럼 이렇게 적다가 기독교의 메시지하고는 정반대라서 혹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자의 메시지를 받아 적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극소수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큰 무리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느껴질 그거를 잘못하면 잘못된 영이 내게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봅니다.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2절에 등장한 큰 무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잔인하죠, 여러분. 큰 무리가 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당시는 캄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분히 고의로 큰 무리가 알지 못하도록 작정을 했다고 봐도 됩니다. 신학할 때 설교학 시간에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잘하는 설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알아듣도록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라고. 신학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설교를 평하면 아주 잘못하는 설교입니다. 학점으로 보면 F 학점짜리죠.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본문으로.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였더니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실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이다 하시더라. 돌아와서 고침을 받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선지자 겸 대언자 이사야에게 여호와는 백성이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잔인하죠. 그 사명을 주었다. 그게 대언자의 사명이다. 그때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서민이라고? 선민이 대언자의 말씀도 이해를 못해? 고침 못 받도록 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 아닌가? 고침 못 받은 자들이 죽으면 어디 가겠어? 천국의 비밀도 모르는데 어디에 갔다고요? 이번에는 사도의 사역 쪽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8절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스라엘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25절에 서로 맞지 않아야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사야가 맞죠? 성령의 대언자죠, 그죠? 20절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질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022년 1월 말 세계 기독교인 총계가요 24억 4,700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금 딱 1년 전입니다. 그죠? 저들은 다 우리와 같은 바이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여러분이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전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대다수가 당신을 잘못된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지만 어렵게 말한다고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라 이거 쉽게 말하라. 아까 예수님처럼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렵게 말한다고 말들은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의 그 경우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 60절로 68절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0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런 많은 제자가 떠나갔다는 거지.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벌써 시몬 베드로나 12제자는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대언자이십니다. 대언자는 냉정합니다. 대언자는 인간적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대언자가 어떻게 말씀 수준을 듣는 사람 수준으로 고칠 수 있나? 그는 대언자는요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고치질 않습니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그들이 들을 만하다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면 그분은 대언자가 아닙니다. 나도 어렵다는 말을 수십 년 들었습니다. 알아듣도록 풀어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알게 됩니다. 그건 대언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버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면 혈기가 많은 목소리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대언자들 중 나와 똑같은 길을 걷는 대언자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에 속한 자를 선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 예수님이 세상에 온 이유, 무슨 세상? 이 세상은 이 세상 아니에요. 이거 이 세상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따 오늘로 봅시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어느 세상에? 이 세상이죠? 이건 좀 더 찾아봅시다. 대언자의 말은 진리에 속한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선별하는 메시지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따라옵니다.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많은 제자가 떠나간 사람들이 이런 경우라고. 처음은 긍정적이라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니까. 처음 긍정적이라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사라졌다고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자신은 중도 하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10분 앞을 알 수 없는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수준만큼 듣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의지만큼 듣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떠났다가 어느 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언자는 내일이 없습니다. 왜? 오늘 이 시간 몸에 진을 다 빼니까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 대언자라.
대언하고 나면 머리가 텅 비어. 왜? 다 쏟아 부었으니까. 지금 제가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럼 남는 게 없어. 대언자가 진리 영께서 주신 말씀을 그 자리에서 안 쏟고 낭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녹화 끝내고 이 녹화를 끝내고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사실은 멍해집니다.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성령님께 말하지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죠? 왜? 머릿속이 다 비었으니까. 그래서 멍하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 것에 자신이 없다. 텅 비었으니까. 대언이 끝났으니 인간으로 돌아오니 걱정이 되죠. 머리가 속이 텅 비었으니까. 머릿속이 텅 비었으니까. 근데 대언자가 내일이 있나? 밤에 이제 대언자 역할을 다 했으니 밤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이제 대언자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는 가자 하면 내일 아침에 잠옷 못 갈아입으면 오늘이란 게 없죠. 모든 것이 단절된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내 죽음을 애도해 달라는 말할 염치가 없죠. 얼마 전에 미국에 이민간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는데 집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미국은 보통 대학병원에 시신을 기증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 2천만 원 든다 하더라고, 장례식이.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연락받고 4시간 만에 와서 시신 인수를 해갔답니다. 4시간 만에 모셔갔으니 멀리 사는 자식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바랍니다. 대언자는 다 걸을걸요? 다른 곳에 신경 쓸 삶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혼자지요. 대언자는 일반 목회자들 삶하고 달라서 주위 사람과 왕래가 없어요. 왕래가 많은 사람은 대언자로 차출하겠어요? 주위 사람이 많으면 성령님과 언제 같이 살아요? 동행 못 하는 거예요. 주위의 시간 다 뺏기는 걸. 카톡 하면서 뭐 대답하고 뭐 하고 그거 여러분 대언자 안 되려고 하는 거요. 다 끊어요, 다. 그런 산만하면요 대언자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대언자는 고독한 자고 외로운 자다. 그럼 뭐요? 평소에 삶이 사람들하고 왕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야? 내가 죽었다고 슬프다고 울어줄 사람이 원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친인척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언자는 아예 그런 삶이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봤던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당신 왜 왔냐 하니까 내가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고 그리고 세상에 뭐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이 세상이 뭐냐?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이죠. 자, 뭐가 나와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죠? 세상에 뭐요? 진리를 정하러 왔다. 이 세상이 뭐랬어요? 요 코스모스 세상이죠, 코스모스. 자, 저번 시간에 한 거 가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라면 예수님하고 같이 세상이 창조될 때 이 세상이 어디다? 나오죠, 여기. 창조, 세상이. 코스모스지요. 그러면 진리 영이 이 순간에
이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각자입니다. 우리 각자 태어날 때 우리 각자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언제 보자. 그러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심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은. 아까 맞죠?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같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 창조가 코스모스 세상이다. 그러면 이 코스모스 세상에 빌라도가 그러대 뭐래요? 내가 태어났다. 누구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왜 그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같이 왔죠, 이건. 우리가 독단적으로 왔다. 그럼 예수님이 같이 왔으면 어떻게 해요? 성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별도, 성령님 별도, 하나님 아버지 별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와서 뭐 하려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진리는 뭐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자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분이 오셔서 대언을 할 때 누가 말하죠? 진리에 속한 자만 들을 수 있다. 24명, 올해는 25명이 될지도 모르지만 25명이 다 하나님을 찾아도 진리에 속한 자는 극히 드물다.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극소수였다. 극소수. 그러니까 대언자가 지금 저 경험을 적게 해서 쫙 다 적어놨는데, 여러분 대언자 되실 분은 자세히 들어보라고. 또 듣고 또 들어보라고. 삶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쉽게 풀이해 주겠다면 그건 다 가짜요.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못 알아듣는 뭐랬어요? 너희가 그 어려워서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잖아, 그제? 어? 제자들이 말씀이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못 알아듣는 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도 대언자라고요, 이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결재가 없으면 이 말씀이 안 나와요, 이게. 어? 그럴 때 뭐예요? 쉽게 풀이해 주는데 쉽게 없어. 왜? 대언자는 쉽게란 풀이를 해주는 자가 아니야. 그거는 자기 듣는 사람, 자기 안에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이 저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각자의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에 속한 자는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를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그 뒤에 사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올해는 대언자들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난데없이 올해 두 번째 말씀에 이게 지금 적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으시고, 예. 세상에 여러분 말 보태는 건 아니요. 그건 가짜요. 아시겠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한 사람이 안 따라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